오늘 시간에는 왜 이 땅에는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긴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의 이후로 갑자기 제 목이 좋지 않아서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썼더니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런데 새벽 기도 끝나고 나니까 온몸이 막 뼈가 막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것을 몸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뼈가 막 이렇게, 우리 어머님 말로는 삭선이 쑤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주사 한번 맞아야 되겠다 해서 병원에 갔더니 열도 없지, 기침도 없지, 가래도 안 나오지. 근데 삭신은 아프고 목이 아프다 그랬더니 못 감깁니다. 일주일 갈 거니까요. 약 잘 사주세요. 아니 의사 선생님, 제가 많이 힘들어 가지고요. 수액 주사를 한 대는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맞춰드리죠. 그래서 수액 주사를 맞고 왔더니 거뜬해졌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또 썼는데 목소리는 조금 약간. 수요일도 새벽에 썼는데 목소리가 약간. 그런데 이제 화요일 날 걱정을 했죠. 수요일 날 오후에 사역이 있는데 과연 그 사역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뭐 건강 상태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고 오전 11시 예배 또 수요 기도 하고 또 사역을 열심히 했죠. 부지런히 하잖아요. 저는 막 부지런히. 부지런했는데 한 7시 반 대까지 했어요. 근데 갑자기 체력이 확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사역을 하고 보냈는데 쓰러져 버렸어요. 제가.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못 일어나겠어요. 유아실에 쓰러져 가지고 좀 있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119 부르시오.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19 불렀는데 요즘에요 119가요. 119도 바쁜가 봐요. 동탄에서 올 119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 20분 기다렸더니 삐삐삐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또 동탄에는 병원에 성심병원이 최고인데 여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강 종합병원이라고 그쪽으로 이제 가서 링겔 맞고 왔는데 그래도 뭐 여의치는 않습니다만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약 먹고 자고 약 먹고 자고 이렇게 했더니 얼굴이 초췌하지는 않죠. 얼굴이 쏙 빠질 줄 알았죠. 그런데 아직 초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힘은 조금 약간 부대끼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회복된 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서서 1부 예배 드렸는데요. 잘 마쳤습니다. 오늘 2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여름에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어야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 21장 27절에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이런 것은 그 성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존재하셨지만 그런 상태니까 그 구약 시대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안 됐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요한 17장 8절에 보면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들의 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하게 있는데 그 짐승 옛뱀 용이 있어요. 그 용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는데 이걸 사탄 마귀라고 그러죠. 이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들이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하면 사탄이 지금 감금돼 있어요. 무적행에 안 나와 있어요. 사탄 본 사람 없어요. 아무도
다 귀신들 보는 거지.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서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뚜껑을 열어요. 그놈이 나와요. 그래서 그놈이 나와서 세상을 미혹해서 사람을 죽일 텐데, 그때 그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재앙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은 귀신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황충 재앙이라는데, 그때 누가 공격을 받느냐 찬찬히 봤더니 창세 이후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던 자들이 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선. 그리고 창세 이후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 자들만이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생명책의 이름은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기록되어 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냐? 두 종류의 길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22장 15절에 가면은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고요. 21장 8절에 의하면 유황 불못이 타는 그곳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성 밖이나 유황 불못으로 간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들려줬던 공간복음서를 보게 되면 성 밖과 유황 불못 사이에 또 하나 장소가 있어요. 그것은 더 바깥쪽에 어두운 곳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이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세 종류의 갈 길을 가고 있는데, 미련한 다섯째는 성 밖으로 가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로서 악하고 게을렀던 쓸모없는 종은 더 바깥 어두운 곳으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익한 종, 한 달란트 받았던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은 더 바깥쪽에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 의하면 염소의 자리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불, 영영한 불,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은 성 밖과 더 바깥 어두운 쪽과 그리고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이 세루살렘 성 안에만 들어가면 그냥 왔단가 끝인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는 곳이 달라요. 그런데 그 사는 곳이 영원히 그 자리에서 살아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그 좌석과 서 있는 자리가 달라요. 영원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문제도 단순하게 나는 세루살렘 성에 들어갔으니까 안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는 곳을 봤더니 세루살렘 성에 하나의 산이 있어요. 밑에 평화가 쭉 있다가 산이 하나 올라가요.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 시온산의 꼭대기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로부터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산에다가 평지에 쭉 해서 성벽까지 집을 짓고 사는데, 이 하나님 보좌 가까이 사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유럽 성처럼 어마무시하게 성을 짓고 살고 있어요. 네. 뭐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베드로 보니까 그런 집에 살고 있어요. 그 좀 내려다보니까 10층, 9층, 8층 쪽에서 1층 집까지 있어요. 그래도 쭉 가다가 이제 좀 가다가 텐트가 나오네. 텐트 집도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집도 없어요. 그 사람을 꽃밭에 산다 이렇게 말. 성벽 가까운 사람은 꽃밭인데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런 종류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면 이 사람들이요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 보좌 앞에 빛으로 둥그렇게 스타디움처럼 이렇게 돼 있는 스타디움이 생겨요. 쫙 생긴 그 안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가 앉아있고 그 너머에 14만 4천 명이 앉아있고 그 너머에 셀 수 없이 허다한 무리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지정석이고 자리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귀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바에 한 영원히 우리가 지정세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를 생각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지 않고 천국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 없으니까 그들도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자들이니까 우리도 기왕 이 땅에 살 때 어느 자리에 들어갈 것인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인가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놨는데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24장로들이 앉아있더라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14만 4천 명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7장 9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은 셀 수 없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배를 드리더라 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자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첫 번째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있는 24장로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이런 사람들, 세례요한,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 24장로에 들어가겠지만 그 다음에 중간 무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흰옷을 입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 이들은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14만 4천 명이라 하면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2면 1000이에요. 30, 60, 80을 곱해도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보통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이에요. 12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허다한 많은 무리를 뜻하는 1000.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14만 4천 명은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 충만한 수를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순서를 따라서 7장은 아직 환란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환란기에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인치는 유대인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진짜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사람만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방인 교회는 포함되지 않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헬라어로 다 따져보면 전부 남성 명사만 나오는데 남자들만 들어간가요? 여자들은 못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들은 환란기에서만 등장하는 성도들일까요? 아담 이후로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표현일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언급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7장 1절에서 8절 말씀과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 신분과 지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7장에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속성, 어떤 자격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문제는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 일컬어지는 14만 4천 명은 대체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인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땅과 바다와 나무 곧 자연을 치는 재앙을 가진 천사가 그 일을 하기 전에 인치는 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14만 4천 명이었더라.
그런데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 1만 2천 명씩에서 12를 곱하니까 14만 4천 명이었다라고 했다는 본문을 오늘 읽었습니다. 인침받은 성도들, 이들은 유대인들일까요? 이방교회일까요? 이들은 창세 이후로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환난기에 보호받을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95년에서 96년경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보았던 환상의 한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4명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4명이 하늘의 귀퉁이를 딱 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바람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바람이 불면 나중에 땅과 바다와 나무, 자연 만물을 치는 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천사가 다 이 바람을 딱 잡고 있는데 동쪽에 해 돋는 곳에서부터 어떤 천사가 다 올라오더니 그 4명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들에게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 인치는 천사가 말이죠, 4명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보다 센 거죠. 그러니까 명령을 하겠죠. 네. 천국에서는 사람이나 천사나 지위가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 보니까 인치는 천사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중지를 시키더니 수많은 천사들이 인을 가지고 와서 확 내려가는 거예요. 지구로 내려가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마에다가 착 새기는 거예요. 뭘 새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새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데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도장 같은 게 뭐 찍혔어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빛이요 하면서 찍힙니다. 이마에 나오면서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마에 찍혀요. 근데 그 이마에 찍힌 것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네?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통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여요. 네. 사단도요 666 표를 찍는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영적인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을 딱 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침받은 숫자를 천사가 계속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치고 있는데, 이 치고 있는 장면을 싹 보여서 그 인침받은 숫자를 세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2지파에 유다 지파, 루벤 지파에 쭉쭉 치는데 한 지파에 12,000명씩 쳐가지고 14만 4천 명을 치더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쳤는지를 잘 모르면 이들이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쳤는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이들을 당신의 종으로 사용해왔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하나님께서 14만 4천에 인을 쳤는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을 쳤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하나님께서 14만 4천에 인을 쳤는지를 잘 모르면 이들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14만 4천 명을 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하나님께 14만 4천 명의 인을 쳤는지 잘 모르면 이들을 넓게 해석하여 신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인을 쳤는지를 잘 모르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몰라서 시대마다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인을 쳤는지 잘 모르면 14만 4천 명 안에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숫자는 다 들어간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인을 쳤는지를 잘 모르면 14만 4천 명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 세력에 동참하는 자들만 들어간다라는 말에 미혹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믿음으로 성경에 계시된 기록된 말씀을 정확히 보고 해석하여서 누가 하나님의 종들로 인침을 받았고 그 인침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생겨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천국에 들어갈 자들로 확정 지어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 명, 대체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에 관련되어서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들을 다 정합해서 몇 가지만 내가 추려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세대주의는 인류를 7세대로 나누는 건데, 특별히 그 세대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요. 하나님 백성을 유대인과 교회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환란기 시대가 오는데, 그 환란기 시대에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을 친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보호하는 현재 유대인들을 지칭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보통 신약학자들의 해석인데요. 이들은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충만한 수 1000. 그래서 신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단의 해석인데요. 이긴 자 이만희와 같은 이단 교주가 인을 쳐서 육체로 영생복락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로 인친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바른 해석일까요? 우리는 이 해석을 잘못 따라가면 편안하게 첫 번째는 우리 이야기가 아니구나, 유대인 이야기구나 넘겨버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이니까 문제였겠구나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내가 신천지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베드로 지파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14만 4천 명을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이죠. 7장에 나와 있는 그들의 신분과 지위에 관한 말씀과 14장에 나와 있는 그들의 자격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7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사실입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누군가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당신의 종들이다. 이들을 하나님이 인쳐서 쓰신다 라고 이렇게 7장 3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또 누군가라는 두 번째는 7장 4절 5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이제 중요한데, 자격에 관한 거예요. 14장에 나오는데요. 14장에 보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인데, 이들만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어요. 그냥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14만 4천 명 부르는 노래가, 24장로만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어요. 천국에는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이들의 이마 위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마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구약의 성도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되기 전에요. 계시기는 계셨으나,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가 그들만 칭한다고 한다면 어린 양의 이름은 빠져야 되잖아요. 왜?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라 들어간다는 걸 보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들어간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자격을 확실히 논하고 있는 요한의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4-5가지 자격이 있어요. 첫째,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처녀들이다. 아까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8절 말씀 보면은 헬라어로 원문으로 보면 남성 명사예요. 다 남자들만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만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자들만. 위로받으시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여기서 여자는 음녀예요. 세상의 음행, 쾌락, 융, 방탕, 죄 이런 것으로 물들지 아니한 순결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이런 처녀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처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뒤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다. 세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구속함을 받아서 첫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주님께 첫 열매로 드려지는 자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향기를 맡으시고 내가 그들 때문에 행복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첫 열매와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거짓말 안 하고 사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조건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대입을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14만 4천 명은 누구일까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지칭하는 표현일까요? 얼핏 보기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느 지파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면은 원래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12지파에 빠진 지파가 있어요. 첫째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그럼 단지파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14만 4천 명 한 사람도 없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무슨 지파인지 아세요? 단지파 사람입니다. 삼손은 천국에서요 장군복 입고 있어요. 영적 나이가 20살이에요.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지파 빠질 리가 없는데 단지파가 없어요. 또 지파 하나 빠졌어요. 에브라임 지파도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만든 지파인데 바뀐 지파도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라고 들어가 있어요. 또 원래는 없던 지파 속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새롭게 들어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있어요. 원래 레위 지파는 지파에 안 들어갔어요. 제사장 따로 구별되어 있는데 여기는 레위 지파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일치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차이가 있는데 다 똑같이 1만 2천일 수는 없죠. 상징적인 숫자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했느냐? 그것은 창세기 강의를 제 강의를 들어보셔야 돼요. 172강을. 거기 잘 나와요. 왜? 거기에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32장 28절 보면 그 천사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원래 12지파를 만든 장본이에요. 야곱이. 근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 어떻게 바꿔줬다? 이스라엘로 바꿔줬다. 이스라엘의 뜻은 이긴 자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이긴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속 이긴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 사성과 정확히 일치해. 이긴 자 중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온다 그 말.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자 중에서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마귀와 세상을 이긴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인데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자고 신약에는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자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대주의에 말하는 것처럼 환난기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호하려고 그들만 인쳐서 14만 4천 명을 만든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요한계 14장에 보니까 시온산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14만 4천 명이 따로 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14만 4천 명이 환난기 성도만이라고 말하는 것이 한 군데도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창세기로 기록되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이 땅에 파송하는데 그 하나님의 종들이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나와서 활동했던 거죠. 그래서 노아가 활동하고 아브라함이 활동하고 모세, 여호수아, 다윗이 활동하고 이렇게 활동해 왔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환난기 성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또 이것이 환난기 성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환난기 성도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있다고 세대주의자가 주장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좌우지간 주장을 하는데 7년 대환란이 있을 때에 인치는 자들이 14만 4천 명인데 12지파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3개 지파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3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가 아수르왕 살만에셀에게 멸망을 당해서 시족을 멸했거든요. 조금 잔족 조금 있으면 없어졌거든요. 남유다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에다가 질상이 있어요. 레위 지파 3지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포로가 다 다시 와서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요?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세 지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지파가 나중에 인침을 받는다? 종족이 없는데 어떻게 인침을 받아? 그게 환난기에 나타날 유대인들이다. 택도 없는 얘기다 그 말이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 이긴 자들, 할렐루야. 세상에서 이긴 자들 영적 자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요한계 14장 1절 말씀에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신약의 예수 믿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과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된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 함께 서 있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 있는 그 구원받을 자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무나 다 들어갈까요?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니까 처녀여야 된다. 천열매야 된다.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 이런 조건에 일반 성도는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되려면 얼마나 하나님이 준비해서 세운 자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누군지 가장 확실한 말은 요한계 7장 3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을 쓴 몇몇 부분이 나와요.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당신의 종들이요. 14만 4천 명. 그럼 종들이 누굽니까? 첫째, 요한계 1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할 일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라. 그의 종들은 많아. 14만 4천 명이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요. 14만 4천 명인데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14만 4천 명의 한 명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을 보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되려면 사도 요한급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요한계시록 15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종 둘로스, 아까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종인데 이 14만 4천 명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갔다. 모세도. 그래서 구약에 하면은 모세급, 신약에는 사도급이어야 된다.
이 정도로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이 모세는 14만 4천 명의 아내들 갖고 그 중에서 발탁된 24장로의 한 사람이에요. 이게 모세. 이게 그 정도 수준이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니까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 종들은 선지자들이에요.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늘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할렐루야, 이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아무나 나 신학자니까 내가 종이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마를 보셔야 돼. 영적인 분들이 이마 있나. 나는 이 나라의 대신학교 교수니까 나한테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보니까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 여기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구분하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의 내증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14만 4천 명이라는 하나님 인치신 하나님의 종들은 일반 성도들을 지칭한 정도는 아니고 사도 요한과 모세급 정도는 돼야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로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하늘의 비밀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들이 대체 어떻게 천국에서 있을까 찬찬히 살펴보았더니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결론을 맺고 있어요. 22장 3절에서 5절. 더 이상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 한가운데 있어요. 시온산 위에. 그리고 그의 종들이, 여기 그의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을 섬깁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 구약은 여호와, 신약은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겠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시고 어린 양은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그의 종들이 세세토록 거기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 할 자가 14만 4천 명이다 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아주 특이한 표현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치는 천사들이 와서 이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일까요?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박는다는 거거든요. 딱. 그 뭐예요? 최후 확정이죠. 여러분 도장 언제 해요? 네? 집 살 때. 팔았어요. 내 거 이제. 네. 도장 각 찍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소유의 확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건 내 거다. 마귀 건들 수 없어. 이건 내 거야. 딱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정확히 지정할 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소유로, 당신의 소유로 삼을 자들을 아무나 할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해서 당신의 종들로 세울 자들만 인을 찍겠죠. 대신 인을 찍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법적인 보호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종의 이마에 인을 쳐서 딱 소유를 명함과 동시에 이건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요, 자기들이 일을 하려고요, 당시 자기의 종들에게 일을 쳐요. 그것이 666표입니다. 요한 13장에 나오는데요, 666표는요 마지막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짐승이, 옛뱀이 인을 쳤어요, 자기 소유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 끌고 간 거예요. 지금까지 인을 치고 있어요. 그것이 환란기 시대에 보이는 표적으로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인을 쳐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을 침으로써 당신의 소유를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사탄이 표가 찍힌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따라가면 멸망으로 가겠죠. 근데 사람 잘 몰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인을 찍힌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탄이 딱 찍어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이 찍힌 하나님의 종들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들은 결국에 이상의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본다면 아담 이후 예수의 재림 때까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다 지옥으로, 사탄 마귀에 끌려서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두면은 다 지옥 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생기잖아요. 천국에 하늘의 아들들과 상속자가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늘에서 나이 많은 영적인 성숙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보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 인을 탁 찍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일을 시켜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시켜서 회개시켜서 천국을 들여보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종들. 할렐루야. 이 종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통틀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27장 9절 이하를 보면 셀 수 없는 수많은 많은 무리들이 14만 4천 뒤에 있는 거 보니까 셀 수 있는 무리예요. 이들은 14만 4천 명.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많지 않아요. 그러나 있다.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기 위해서. 왜? 그냥 있으면 다 지옥 가니까. 얼마나 이단이 미혹합니까? 얼마나 이단이 미혹합니까? 잘못 알고 있는 학자들이 얼마나 미혹합니까? 우리의 갈 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지라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돼. 결정해야 되는데 그 얼마나 미혹한 게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진짜야, 그러면서 각 시대마다 선지자처럼 회개하시오. 회개하면 천국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회개를 외치면서 천국의 비밀들을 알려줘서 천국을 사모하게 해서 그들을 들어가게 만드는 주의 종들이 시대마다 있어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인을 침으로 이 종들을 어떻게 하려고 인을 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호. 누구로부터 보호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귀신들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로부터. 요한계시록 9장을 들어가게 되면 대환란기의 시작은 사람의 다섯째 나팔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섯째 나팔은 사단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아볼루온 파괴자인데, 이 파괴자가 올라와서 황충들을 데리고 올라오는데 그 황충 다 귀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귀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올라오는데 무저갱의 연기 가운데 올라오는 악한 영들이에요. 땅에 올라와서 정갈 같은 권세로 사람들을 막 죽이는데요. 땅에 풀이나 푸른 걸 각종 수목, 이 귀신들은요, 식물이나 이런 것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서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환란기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 자들은 귀신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왜? 이들을 보호해야 나머지 사람들 이끌고 천국에 들여보낼 수가 있으니까. 이들이 죽어버리면 사단도 자신의 종들을 만들어서 사단의 가족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그러겠냐는 거죠. 하나님 식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이 끝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다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겨가지고 귀신으로부터 세력을 지켜주고요. 요한계시록 11장 보면은 두 증이 나오는데 두 증인은 두 선자가 나와요. 선자급이에요.
이들은 당연히 회개를 외치는 자들이고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권세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들을 해치고자 하는데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들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요, 물을 피로 변할 만큼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능력을 가지고 예언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인데, 그래서 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사람이 해치지 못하도록 또 막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은 귀신들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심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럴 지키심이 있다. 왜?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자가 없으면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천초천국 시대잖아. 지금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잖아. 무엇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소극 인동해서 후덩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당신의 종들에게 인을 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14만 4천 명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분들을 봐왔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와, 하늘의 비밀을 다 알고 있구나. 하늘에 이 예배 드리는 장면, 집 짓고 사는 장면을 모르는 사람은 14만 4천 명 죽었다 깨어나도 해석 못합니다. 다 해석에 다 찾아보세요. 하늘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몇몇 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아이고 주여, 내가 가짜종 하다가 남들 다 지옥에 끌어 집어넣고 나도 지옥에 갈 뻔했구나.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제게도 이런 거 가르쳐 주세요. 그때 이제는 확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지.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누군가 확인을 해봤더니요, 주님이 재림 후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데 이들이요 14만 4천 명의 의자에 가서 앉아요. 이들이, 이 종들이 번호가 딱 새겨졌어요. 좌석마다. 그 번호에 딱 가서 이 사람이 앉고 있어. 뭐 하는가 봤더니 새하늘과 새 땅까지 왕노라는 자들이 이들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런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펴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주님 천국에 들어가게 해서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겠습니다. 할렐루야. 맡겨진 일 충성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집 잘 장만하고. 그래서 14만 4천 명 말고 서 있는 사람 중에 봤더니요, 그 중에서 면류관을 쓰고 있는 평신들도 있더라고요. 왜? 이 땅에서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꼭 천국집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 되기를 바라고, 기왕이면 충성하여서 면류관까지 쓰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있어서 우리가 헷갈리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그분들의 잘 인도를 따라서 세상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